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참 신비로운 상징으로 가득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바로 큰 바빌론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순결 그 자체인데 다른 한 명은 큰 음녀라고 불려요. 그럼 이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바빌론은 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인의 상징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빌론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볼 겁니다. 또 이 상징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는 그 교리가 대체 뭔지 알아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긴급한 메시지가 뭔지 거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여자, 이 예언적인 대조부터 시작해보죠. 자, 이 예언을 해독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성경 예언에서 여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교회든 타락한 교회든 말이죠. 여기서 정말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죠. 한쪽에는 해를 옷처럼 입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실한, 그러니까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배신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음녀가 있습니다. 이 둘의 대립,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음녀, 즉 큰 바빌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요, 마치 범죄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듯이 그녀를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고요. 손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대목입니다. 정말 섬뜩한 묘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이마에는 지울 수 없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자, 그렇다면 이 예언 속 단서들이 가리키는 역사적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시된 자료는 이 예언과 실제 역사를 연결시키면서 그 정체를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 해석에서 제시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는요,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처럼 가톨릭 교회는 다른 교파들이 자신에게서 갈라져 나갔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어머니 교회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예언의 단서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예언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 같은 박해와 연결하고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은 교황과 추기경의 공식 복장 색깔과 똑같다고 지적하죠. 또 일곱 산 위에 앉았다는 건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일곱 언덕의 도시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이런 해석이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르틴 루터나 장칼뱅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들도 바로 똑같은 해석을 가르쳤다고 해요. 자, 그럼 바빌론이 거대한 종교 세력을 상징한다면 그녀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는 그 포도주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또 궁금해지죠. 그 단서는 이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바벨에서 왔는데 그 뜻이 바로 혼란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벨탑 사건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그 혼란의 근원이 바로 그녀의 가르침, 즉 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금잔에 담긴 포도주라고 지목된 것들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짓 가르침들이죠. 예를 들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거나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었다는 주장 같은 것들요. 이 자료는 이런 교리들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이교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빌론이 단순히 딱 하나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교회라면 그 어떤 교회라도 그녀의 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가장 긴급하고 또 극적인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자료에서는 이 구절을요 안에서 개혁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나오라는, 즉 분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바빌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이 경고를 듣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아주 명확한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빌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 두 번째,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해석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혼란 속에서 진정한 충실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될까요?